안녕하세요. 청년다움의 PK입니다.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안물안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페널티킥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실까봐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K는 제 성인 킴이고요. P는 프로테스탄트, 패스터, 그리고 파파 이렇게 저에게 붙어있는 세 가지 이름표를 뜻합니다. 이름대로 저는 개신교 목사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페널티킥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암튼 저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요. 딱 3개만 할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세 종교 이야기를 2번에 걸쳐 나눠서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개신교와 가톨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언급한 세 종교 이야기 중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행한 2020년 7월 31일자 위클리 리포트 넘버즈 58호에 실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리서치 재단인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인구 가운데 84%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구수를 UN 인구기금 기준 그 당시 인구수가 69억 870만 명으로 볼 때 전 세계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딱 이만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58억 명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요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종교가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세 종교입니다. 물론 수치상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압도적이고 유대교는 수치상으로 소수 종교이지만 굳이 이 세 종교를 한 세트로 묶는 까닭은 이들 모두 유일신을 섬기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의 종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유일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도 부르는 이 하나님, 이 하느님을 처음으로 믿은 인물로 그의 자손으로부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는요 모두 구약 성서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역시 세 종교 공통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다신론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의 땅과 신앙을 떠나 자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장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주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자식 소식이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러나 이 둘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들은 이렇게 쫓겨나 일가를 이룬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여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삭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과 그 12아들로 형성된 12지파를 자신들의 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의 분쟁은 그 옛날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맏형격인 유대교부터 살펴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대교의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는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민으로 해방된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뭐니 해도 영화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모세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자기 동족의 참상을 목격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른바 시내산 율법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둘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새로운 법,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 새로운 신관, 새로운 종교를 성립하는 데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른바 자신들은 야훼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야훼를 섬기는 야훼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출애굽을 통하여 확립하게 된 것이죠. 이는 여전히 오늘날 유대인들의 자아 정체성의 바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12지파 연합체제 시절인 사사시대를 거쳐서 중앙 집권적인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으며 그가 왕으로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치렀는데 이것이 왕위 계승식의 전통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리스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왕조는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때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상으로 존경을 받으며 이상적인 왕으로 꼽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들어간 저 별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지만 말년이 좋지 않아 다윗 왕조의 전성기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을 하고 맙니다. 다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한 것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에게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기에 유대교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분단된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이후로 유대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 또한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는데 이로써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수천 년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바벨로니아 제국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처럼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한동안 포로 시기를 거쳤던 유대인들은요, 기원전 539년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사용할 목적으로 율법을 편집하게 됩니다. 이때 재건된 성전을 가리켜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요. 이때부터 대략 예수님 당시의 시기를 가리켜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당시 마카비 형제들이 주동하는 혁명이 성공하여 이 유다는 100년간 잠깐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 당시에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크리스마스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카비 시대 전후로 유대교회는 종교 및 정치 이념에 따라 유대교 내 당파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는요, 제사장과 부자 상인들로 이루어져 정치적으로는 개방적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어서 율법 중에서도 토라, 곧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바리새파는 사회 각층의 사람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신학적으로 도리어 개방적이어서 토라 이외의 다른 구전이나 전통을 받아들이고 천사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에세네파는요, 부패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일종의 은둔 생활 공동체로서 이들은 규율에 따라 금욕적인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각 당파들, 특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확대되어 이를 빌미삼아 그리스를 제치고 신은 강자로 떠오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기원전 63년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유대인들을 과도한 세금으로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식민 통치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킬 것이라는 메시아주의가 팽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이 메시아를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자 유대인들 가운데 열혈 독립운동가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원 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성전의 한쪽 벽만 남고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때 남은 벽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으로 지금도 유대인 순례자들은 이 벽을 찾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도 없어진 데다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들의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시나고그, 우리말로 회당을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 시나고그는 13살 이상 되는 남자 10명과 토라 사본만 갖추면 세울 수 있었는데 시나고그의 지도자를 가리켜 랍비라 부르고 랍비는 토라를 읽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교를 랍비 유대교라 하기도 하는데요. 유대교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이제부터 할 일은 주어진 율법을 깊이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서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산물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구약 성서와 더불어 유대교 내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종교 서적이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곳곳에 퍼져 있는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이들에 대한 박해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주범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반유대인 감정, 유대인 혐오를 안티세미티즘이라 하는데 중세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혐오는 계속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일정 지역에 따로 살면서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걸어 통행을 금지시켰는데 이런 것을 게토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가 끼리끼리 게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이 같은 게토를 의례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때때로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유대인 혐오와 관련되어 근대에 들어 가장 참혹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입니다. 히틀러는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을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비롯한 감금 시설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지클론 B 가스로 살해하였습니다. 이들의 참혹한 경험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등으로 제작되었고 엘리 위젤의 밤이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픔의 역사로 얼룩진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상당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한눈 패세요. 아무튼 근대에 들어 유대교는 크게 세 분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개혁파 유대교가 있습니다. 개혁파 유대교는 기존의 율법과 전통의 많은 부분을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포기하며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이들은 안식일 예배를 간소화하여 보통은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 부활이나 메시아 사상은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예배에 오르간이나 찬양대를 허용하고 찬송도 현대어로 부르며 또한 여자나 비유대인에게도 랍비가 될 자격을 주었어요. 자연스레 이 같은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움직임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는데 바로 정통파 유대교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은 폭염 속에서도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두루마기와 검은 양복에 검정 넥타이까지 메고 다닙니다. 안식일도 전통에 따라 지키고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절기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나고그에 앉을 때에도 남녀가 벽을 사이에 두고 구분하여 앉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요, 보수파 유대교로 불리는데 이 개혁파와 정통파 사이에 위치하여 전통 유대교의 본질적 내용은 보존하면서 종교 관습의 현대화를 허용한 분파입니다. 이 끝으로 유대교와 관련된 몇몇 특징들을 더 살펴보자면요. 우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때는 모든 노동을 쉬고 부부간의 성관계와 같이 성스러운 일만 허용이 됩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안식일 식탁 교제를 하고 축복 기도를 드리며 성서를 읽고 다음 날엔 시나고그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그 쉼을 성스럽게 여겼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큰 공헌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띄워놓은 이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 지은 이 안식이라는 책을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과 관련하여 아주 강력 추천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 유대교와 관련하여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요,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건데요.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음식을 가리켜 코셔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다양한 이 마크들이 코셔 인증 마크로 유대인들은 이 마크가 붙여진 음식들을 주로 먹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것과 같이 특정한 음식들, 예를 들어 돼지나 토끼나 뱀장어, 새우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요. 특히 우유에서 나온 음식을 고기와 섞거나 서로 가까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다른 주목할 특징은 유대인 남자 아이들의 경우 어릴 때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 남성들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 및 신앙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아주 의미 있게 받습니다. 더불어 남자든 여자든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갖고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요. 이 남자아이들의 성인식을 바 미츠바, 여자아이들의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이 정통파 유대교의 경우엔 모세오경 한 권을 통째로 암기하고 이를 참석한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유대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두 종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더불어 이 세 종교 간에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PK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